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꿈과 소원을 이룬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런 소원들을 다 이루는 오늘 이 아침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수많은 영화 중에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영화, 또 가장 감동적인 영화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세계적인 명배우였던 스티브 맥켄과 또 더스틴 호프만이 함께 주연했던 유명한 영화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영화가 바로 빠삐용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영화를 보았지만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제 삶 속에 감동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빠삐용이라는 뜻은 스페인어로 나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인공의 가슴에 나비의 모양이 그려져 있어서 빠삐용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이 주인공, 영화의 주인공은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앙리사 리엘이라는 사람의 실제 경험을 소설화했고 이 소설을 영화한 작품입니다. 이 앙리사 리엘이라는 사람은 억울하게 살인죄의 주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그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이 앙리사 리엘의 그러한 소원이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번 감옥을 탈출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죄가 더 가중되어서 그는 마침내 아무도 탈출할 수 없는 그러한 대서양 한복판의 높은 반성 무인도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적인 기아나 주변 높은 그 주변은 너무나도 지형이 높고 그 지역에는 신사가 너무나도 많이 출몰해서 감히 그 누구도 탈출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는 열심히 삶을 계획합니다. 몸을 만들어갑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바퀴벌레도 잡아서 먹으면서 연명하면서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자유를 그리워하면서 그는 그 감옥을 탈출하게 되는데, 코코넛 그 껍데기와 가마니를 만들어서 패를 만들고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연구하면서 그는 마침내 다이빙을 해서 그 섬을 빠져나오고 나중에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 유명한 소설 빠삐용이라는 그 소설을 썼던 앙리사 리엘의 그런 삶을 통하여, 이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통하여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는 꿈과 소원을 버리지 않음으로 마침내 그의 꿈과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이 영화,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남은 여생은 편히 글을 쓰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꿈과 소망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주의 주인인 우리 아버지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도 꿈과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이 영화를 통해서도 여러분 꿈을 잃지 않냐고, 소망을 잃지 않냐고, 다시 한번 희망을 갖는 우리 얼마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일어난 사건을 사도 요한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예배소에서 기록했습니다. 로마의 그러한 악재와 로마의 그러한 핍박과 유대교 및 당시 헬라 철학으로부터 거센 압력과 또 도전을 받아야 했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면 소망을 잃지 않고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썼습니다. 베데스라고 하는 작은 연못, 자비의 연못이라고 하는 그 간헐천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간헐천이라는 것은 원래 샘물이 솟아나오다가 또 멈췄다가 솟아나오는 그런 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이러한 모습이 마치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고 하는 이 전설 때문에 이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병을 낫기를 바라고 그곳을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아우성을 쳤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연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병을 낫고자 그 물이 움직일 때마다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겠습니까? 마치 오늘날 시장바닥처럼 수많은 갖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아우성을 치는 곳이었을 겁니다. 오늘날 저 다운타운에 있는 홈리스들이 모이는 것처럼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곳에 찾아오셔서 38년 동안이나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이 환자를, 이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아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38년 된 환자입니다. 이 병자는 38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병자로 지냈습니다. 그때 그 나이가 얼마가 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병을 고치겠다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습니다. 절대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너무나도 자신을 쉽게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너무 쉽게 좌절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심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과 가사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주 나 주님만 따라가려고 하는 이 찬송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은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실제 삶은 주님의 은혜는 결단코 보이질 않습니다. 마음과 말과 삶이 너무나도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보답이 없이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주님도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을 온전하게 드리지 않습니다. 또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정에 매여서, 어떤 것에 매여서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런 삶을 살기에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단 4, 5분만 숨을 쉬지 못해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숨을 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무한히 공급하는 그 은혜, 그 공기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입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돈이 없어서 그가 병상에서 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사람의 힘 많아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두 다 서로 도우며, 세상은 서로 도우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정말 내가 벌어서 사는 것 같아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지은 농사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상부상조하는, 우리가 바로 이 교통하는, 상부상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우리는 냉수한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38년 된 이 병자는 어떻게 그의 병을 고치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꿈과 소원을 이룬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꿈이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소원도 없이 살아가는 분들입니까?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소원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요 꿈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꿈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비결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데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입으려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이 연못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기다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극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추하고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여러분 불쌍한 그런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33년 사시는 동안 항상 누추하고 소외된 것만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버림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버리시고 낮고 추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이 낮고 추한 것이 예수님이 살다 가신 삶의 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부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가장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어디에다가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던 가나 호인 잔치에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와는 달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 가나 호인 잔치의 그 첫 번째 기적을 요한복음에 가장 먼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은 늘 절망과 좌절뿐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동행하시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소리 없이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중히 모시고 영접해서 여러분의 모든 꿈과 소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TV 탤런트이신 정혜리 권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에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정혜리 권사님이 10년 동안 그 고아원을 다니면서 느끼시고 또 배운 것을 쓴 책입니다. 성노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다니면서 그가 겪었던 일들을 썼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겨우 신생아들부터 4살쯤 되어 보이는 그런 아이들을 돌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엄마를 떨어져서 거기에는 미혼모, 이혼 자녀들 또는 재수자 가정의 그 자녀들이 모여서 사는데, 엄마 없이 사는 그들이, 부모 없이 사는 그들이 이 정혜리 권사님을 보면서 때로는 엄마라고 부르고, 다른 아이를 안아주면 다른 아이들이 그것을 샘내서 쳐다보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을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곳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고, 그는 거기에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참된 사랑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나는 작은 천사가 되어 부모 없는 아이들의 보금자리인 그룹품을 꿈꾸면서 그들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인 후원자가 되고 싶은 것이 나의 작은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조금씩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풀며 산다면 이 세상은 더욱더 따뜻하고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권사님의 그 고백,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꿈과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소망이요 여러분의 소원이십니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여러분의 소원과 꿈이 시작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처럼 찾아오시는 그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는 성령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문제 해결자로 영접하셔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지존자로 그렇게 영접하시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받아들여서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의 꿈과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38년 된 병자가 어찌하여서 그의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 모르나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확인하셨습니다. 38년 동안 연못가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의미이고 포기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38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동안 여러분 이 환자가 기다려왔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 병자로 하여금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 사람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믿음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가졌던 믿음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시시때때로 변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38년 된 환자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는 그렇게 물음을 물으셨을 때 그때 이 사람은 여러 가지로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정말 빨리 들어가야 하는데 저는 몸이 불편해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데려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억울하다고 하는 말 속에는 이 사람의 믿음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형편이 이렇고 이러니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8절로 9절에 보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걷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그 자리를 걸고 들고 일어났을 때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절대적으로 이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간구와 기도를 다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사람이라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명예나 돈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얼마나 확실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도가 소원과 꿈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냐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 신앙대로 평가한다면 너무나도 불공평하기에 하나님은 구원을 받는 것에서도 믿음을 보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도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우리로 하여금 믿음 하나 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능력이 너를 고쳤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입니다. 이왕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할 바에는 큰 믿음,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무엇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그 교회, 이제 말씀을 전하고 목사님과 함께 그 시골 전원 그 텃밭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 달 전에 소천하신 그 교회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듣고서 우리 권사님들을 생각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30년 동안 그 앞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고집만 하면서 예배드리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때로는 늦게 오셔도 꼭 그 앞자리를 자기 자리로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와서 앉으면서 다른 사람이 미처 몰라서 앉으면 다른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그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앉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헌금을 할 때도 다 돌아가면서 헌금 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나와서 이 헌금 강대상에 먼저 헌금을 하고 가는 그런 권사님. 수예배도 빠지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소망과 꿈을 가지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셨던 권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안으로 소천을 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30년을 꾸준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불행하게도 자녀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보면서 권사님을 보면서 수군댔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뭐하냐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누구 하나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느냐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름다운 그 연결식,
아름다운 천국 환송잔치 예배를 끝내고 가족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권사님의 하신 행동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 자녀들이 가족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토록 30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는데 우리가 그 어머니의 뜻을 기리지 않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아들과 딸 사위 전부 다 해가지고 손주와 손녀들까지 32명이 다음날 교회에 다 나왔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18명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해서 그 죄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로 나오기로 이렇게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요. 한 사람의 그 헌신, 희생, 믿음이 이렇게 18명의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절대적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비록 자녀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직접 눈으로는 보지 못했겠지만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는 그 권사님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는 이 절대적인 믿음, 이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의심입니다. 불신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대로 인내하고 견디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종종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실망치 않게 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얼마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꿈과 소망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인내와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는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비록 오랫동안 병을 알아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38년이란 긴 병을 가지고 늘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서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나음을 입고 안식의 병을 고쳤다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을 종교하려는 유대인들과 사기교인들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안식일을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이게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는 이제는 겨우 걸어서 자기 병을 낫고 이제는 새 삶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을전정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그 용기는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참고 견디고 인내한 오래 참음 속에서 이런 용기도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인내의 사람들만이 이런 일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3일간에 걸쳐서 제1회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BBS 모임을 가졌습니다. 교회 공사도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 BBS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여러모로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장소도 장소지만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을 수용하는 데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수선한 교회 분위기에서 여러분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은 이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BBS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저 또한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발렌티어로 수고와 헌신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발렌티어들과 또 성도님들과
이 모든 VBS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그렇습니다. 참는다고 하는 것, 인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밀 아래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썩는 아픔도 견뎌야 합니다. 죽어야 하는 고통도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고난의 대명사로 불렸던 욥처럼 연단의 자리를 우리는 툴툴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정치가요,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전쟁의 영웅이요, 나라와 민족을 구한 위대한 애국자였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흔들림이 없이 참고 인내하며 오래 참고 견뎌서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연합군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 자신의 모교의 졸업식 날 초청을 받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설은 단 2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설은 단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많은 민족과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인내했다고 하는 것,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는 그래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라는 이것이 바로 처칠이 연설했던 그 연설의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교회 공사를 다 마치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아니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까지 우리의 소망과 꿈을 안고 나가는 우리 얼바인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런 길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교훈에 따라서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늘도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오직 그 예수님만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분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확실한 믿음 가운데 나가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는 길이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그날까지, 승리의 함성을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힘을 합치고 우리 함께 같이 협력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